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헤롯의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연설까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세계적인 흉년, 경제공황, 또 자연재해가 덮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로마의 압제도 힘든 상황에서 이 자연재해까지 겹치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더구나 두로와 시돈 같은 데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닥치니까요, 아무리 무역을 많이 해도 양식을 누가 팔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있는 그 지역의 곡창지대에 그래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거죠. 아부를 하고. 그런데 헤롯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재물이 있다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권세가 있다는 것이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라고 그 자리에 있고, 또 그렇게 풍년에 또 곡창지대를 허락하신 것도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있는 건데, 그것으로 자신의 그 세도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재물 때문에, 곡식 때문에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복을 차려입고 그 세계적인 재난 위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부를 안 하겠습니까?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면서 높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기 절정이겠죠. 왜냐하면 곡식을 얻어먹으려니 백성들이 얼마나 아부를 하겠어요.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바람에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신에게 돌아갈 영광을 썩어 없어질 벌레에게 먹혀질 인생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권력이나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인기나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헤롯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이때 가진 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머지않아서 비참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헤롯이 벌레 먹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또 재력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속이 다 벌레 먹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었어도요, 하루아침에 그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 존재이고 벌레 먹혀져 있는 존재인지 그 영혼이
다 부패한 심정인지를 우리는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경제계를 비롯해서 교육계를 비롯해서 문화계를 비롯해서 정치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세상 영광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성패를 세상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게 썩고 부패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못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그런 정도의 인기나 권세나 물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아니 맨날 뉴스 보면서도 그걸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의 물질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속이 다 썩어가고 있거나 자신이 악을 행해도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마비되어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물질이나 권세 그걸 갈망하다가 그것 때문에 타 죽거나 그것 때문에 부패해서 죽습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려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영광의 허망함에 대해서.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왕으로서 헤롯은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아부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를 다 하면서 아주 극도로 높였습니다. 헤롯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헤롯은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도 마찬가지죠. 신처럼 늘 대우를 받으며 굉장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결국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곧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다. 여러분, 신이라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 같은 인생 아니에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소리친다고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인다고 높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한 번만 닿으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도 인간은 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강건해도 길어야 70, 80, 기적 같으면 100세를 살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세월이 내내 고통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부터서 10절까지 중간중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꽃을 키우고 식물을 좋아하는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그 며칠 안 가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요. 꽃봉오리가 막 올라올 때 그 사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미리 걱정이 됩니다. 이거 며칠이나 갈까? 점점 피어오를수록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거 활짝 피면 금방 시들면 추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꽃을 조함만도 생명력이 없게 그렇게 빨리 지게 했을까요? 그 꽃을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예쁘고 대단하고 권력 있다고 해도, 지혜롭다고 해도 며칠 못 가서 곧 없어지는 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움켜쥐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뒤꿈치 잡고 나올 정도로 처절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온갖 것을 장수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전도서 시작이 헛되고 시작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불경이 쓰여지기 벌써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불교의 모든 공사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세요. 그러면 이 전도서가 인생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론이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12장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결국은 다 분해하면 흙이에요. 한 줌의 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이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왕의 권세를 누려도 벌레에게 먹혀 죽고요, 다 헛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은요, 어차피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도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지식이 출중해도 권력이 있어도 영원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헤롯 왕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듯 신이라 칭함을 받아도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사랑스러운가요? 멋있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해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보다 광대뼈가 더 많이 튀어나온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건데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겠는가. 가끔가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며칠 있으면 당신도 그 자리에 누워있을 텐데, 누군가가 또 당신을 위해서 울 텐데 누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벌레에게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다가 죽은 새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요, 결국 보면요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돼 버립니다. 우리 육체는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하다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벌레에게 먹혀 죽을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벌레에게 먹혀 사라질 대상들인데 병에 따라서 벌레의 종류가 약간 다르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리라. 세상 영광은 허망하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신적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벌레에게 먹혀 죽지 않을 영원한 정말 신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그렇게 벌레 먹혀 죽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 본성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영생을 얻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왜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짐승으로 말하면 말의 새끼는 망아지면 뭐예요? 말이잖아요. 똑같은. 소의 새끼면 송아지이지만 소예요. 그렇죠? 사람의 자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의 자녀는 뭐예요? 신의 본성과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 입고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되는, 본질이 바뀌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본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신의 성품을 받게 될까? 본질에 참여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기동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이야기해요. 만물이 그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처럼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과 신의 생명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그 동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에게는 이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조롱하고 내보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더라면 그에게 신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도 벌레에게 먹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던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됐을 텐데 신이라는 소리만 듣고 신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줄 때는 형체가 보이게 우리의 영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벌레에게 먹혀 죽을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헤롯 왕도 누리지 못하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같은 존재들이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들,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구출 작전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아직 남겨두신 거죠. 24절 25절 보시면 헤롯 왕을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신이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사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 흑인 여성에 관한 글을 읽고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이제 흑인의 모세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해리엇 튜브만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자가 아닙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됐고요. 흑갈색의 건조한 머릿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항상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고 앞니가 2개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넘은 여자가 앞니가 2개가 없지, 초라한 모습입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29살 때 남편이 떠나가 버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녀는 직장을 다니다 말다 합니다. 주로 작은 호텔에서 잡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소위 하우스키핑으로 호텔 바닥도 닦고 방 정리도 하다가 매년 봄, 가을에는 취직한 곳을 떠나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2-3달 후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간질 증세까지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누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누가 흠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서 미국 남부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희생적인 리더십에 머리를 숙여서 늘 존경을 표합니다. 자유로운 북부로 옮겨주는 놀라운 활약을 그녀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진 거죠. 그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맹입니다.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불쌍한 흑인이었지만 1850년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을 19번에 걸쳐서 미국 남부에 있는 300명의 흑인들을
자유로운 북부로 탈출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흑인들을 탈출시킬 때마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제 이주를 시키고 나면은 또 와서 죽도록 일해서 여비랑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취직한 곳을 또 그만두고 흑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년에 거의 2번씩 그렇게 다니는 거죠. 너무나 고결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남북 전쟁이 시작될 쯤에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흑인들을 노예제도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역사의 거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 위대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것이 위대함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헤롯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다 소진합니다. 오직 자기가 신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차하고 없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세속적 자랑거리가 없는 외모부터서 소유부터서 육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도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소유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에서 가장 미천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녀의 뜻은 가장 숭고했고 그녀의 삶은 가장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위대한 모세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가지고 굉장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더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부해야 되는 존재였고, 사울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참하게 모든 걸 잃고 쫓겨다니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지금 어때요? 헤롯이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바나바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역사의 평가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헤롯과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미천했던 쫓겨다니는 인생들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어요. 문화, 예술, 문학, 음악 모든 영역에서요 이들의 영감과 이들의 의미와 가치들이 예술의 흐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가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하게 했죠. 헤롯은 자기 인간의 통치자의 말, 사람의 말이 흥황하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말이 흥황해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누구 하나 인간 우상화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악에 얽매이고 삶의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 같은 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벌레 먹혀 죽을 인생들이 신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가치들이 창출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권력을 준들, 지식을 가진들 사람이 벌레 먹혀 썩는 것처럼 죄악으로 다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차피 없어질 인생으로 어차피
벌레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몸이라면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 옳다 인정을 받고 너 참 잘 산다 하면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것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몇몇 영화 배우 중에서 단역들을 하고 엑스트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를 만나면 꼭 오버를 해요. 액션이 너무 지나쳐요. 그냥 평상시에도 야, 너 왜 이렇게 설치냐, 좀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는 단역 배우이고 늘 조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감독의 눈에 띄어야 된대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이 걔를 잡아주지 않으면 맨날 그냥 모든 촬영에 다 나와서 뛰어다니는데 영화 편집에 보면은 자기가 없대요. 안 나온대요. 어쩌다 스치듯이 한번 나오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카메라 감독이 눈에 안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배야 된대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착 비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습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설친다는 거예요. 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야, 너 그거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못 나온다. 왜 그러냐? 조연이라는 것은 주연을 부각시키는 일을 해야지. 네가 튀면은 잘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주연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연들이 나오는데 조연이 설치면 그거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연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주연을 확 부각시키는 차라리 분수 역할을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주연이 잘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너가 잡히는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편집 감독의 눈에 띄어야 된다. 아무리 카메라 감독이 찍어도 편집 감독이 다 자르면 소용이 없다. 편집 감독의 눈에 의미 있는 연기가 돼야 된다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요가 아무리 해로 칭찬해도요, 하나님이 편집 안 하니까요. 우리 인생 그 의미 없는데 막 헛짓거리 하고 있네요. 그래버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게 아니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장군들과 왕들이 역사에 존재하고 그 시대를 호령했습니까? 그럼 지금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다윗, 바울, 베드로, 다들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이 편집이 될 때 의미 있는 사람의 생명을 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위대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 부조의 일을 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흥황케 하는 일 밖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예수뿐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의미 있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스럽고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세월 동안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